단테 신곡 지옥편을 보면 지옥 문패 하나에 이런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을 지나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 문 앞에 쓰여 있는 그런 글이다라고 단테는 신곡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 무섭고 살벌한 문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 무서운 게 많고 참 무시무시한 게 많고 살벌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다는 말, 희망을 버리라는 말, 사실 이것만큼 무섭고 살벌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사실은 죽은 목숨과 같은 거죠. 오늘 감옥에 갇혀있고 오늘 죽을 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력과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희망이 없다면 그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고 또 내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다면,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 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희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진 거지 하나님에게까지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물에 빠진 사람 살려낼 때 내가 막 힘이 넘쳐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이 구조자가 들어가면 같이 죽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구조자의 손을 붙잡고 목을 붙잡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구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힘이 쫙 빠지면 어떻게 되죠? 알아서 구조자가 나를 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구출이 되는 겁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소망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잠깐만요. 이게 좋은 방법 같거든요. 이거부터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막아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도 자꾸 막아요, 우리가. 근데 내 소망이 다 끊겨버리면, 희망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뭐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되면 좋고 뭐 이제 안 돼도 어떻게 할 수 없네요. 그냥 뭐 하나님 데려가시면 저 천국 갈게요. 이렇게 다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돕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음에서도 일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 무덤 그 관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도록 만드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겐 불가능이 없으죠. 우리 예수님에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고난당하고 지금 소망이 끊어졌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상에 사람들은 희망이 끊어지면 소망이 끊어지면 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 하나님의 소망이 희망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육상에서 계주 달리기가 있습니다. 400m든 1600m든 계주 달리기는 내가 바톤만 넘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톤 넘기고 내가 쓰러져도 상관없습니다. 바톤만 잘 넘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그 경기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뛸 때까지만 해도 꼴찌로 뛰었어도 내가 바톤을 넘기고 난 다음에 다른 주자들이
추월을 해서 역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 나는 꼴찌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꼴등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바톤을 넘긴 이상 그 선수는 곧 나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시키면 1등이 되는 거죠. 나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도 바톤만 하나님께 넘겨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면 그거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 것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것 되는 겁니다. 내 것. 꼴찌로 갔어도 상관없어요. 바톤만 잘 넘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알아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희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욥도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에 가보면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무덤, 구더기.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없어져 버렸어요.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그거 좀 구경이라도 할 정도가 아닌 거예요. 구경도 못할 정도로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죠.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16절에 보니까 흙 속에서 내가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가 내 몸이 이제 죽어서 흙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소망 외에는 다른 소망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유일한 소망은 이제 죽음밖에 없는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사실 욥에겐 또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죠? 그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죠. 이 죽어가는 자기 인생에서는 마지막 죽음밖에 소망이 없었지만 욥은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욥이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받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고통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또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끊어지면 당연히 놀라고 두렵죠. 그런데요, 그래도 너무 놀라면 안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놀라고 두려워했어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놀라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욥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약간 놀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제 죽음의 소망만 남았고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상황에서도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 인생은 지금, 자기 생명은 끝나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으로,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믿었던 거죠. 그리고 설사 자기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욥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인생 사는 거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뭐 오래 사나 짧게 사나 한 번은 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욥은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번 닥칠 거 좀 빨리 닥쳤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생각하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악한 자들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너무 놀라거나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너무 두려워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악을 이기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과
망치를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어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사용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악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악으로 대처하면 당장은 이기는 것 같아도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악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둘 다 망하는 거죠. 둘 다 망하는 거죠.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선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선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선인 것입니다. 선으로 이겨야 돼요. 설사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 대처하면 당장 이기는 것 같지만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둘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은 누구죠? 피해당한 사람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원래 가해자는 원래 나쁜 놈이니까 망해도 뭐 할 말 없겠죠? 근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자기 뜻대로 풀다가 같이 망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둘 다 망하는 거, 둘 다 같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피해 당했으니까 살아야 되지 않아요? 피해 당했으니까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되는 거죠. 오늘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이 지금 이 어려운 일에 당할 때 위로하기는커녕 위로하는 척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이런 나쁜 친구들에게 같이 맞받아가지고 멱살 붙잡고 같이 싸우다가 같이 망하면 욥의 친구들이 원래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으니까 본인들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니까 뭐 망해도 괜찮지만 욥은 피해를 당했잖아요. 근데 같이 망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설사 내 육신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이제 생명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천국만큼은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상급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마지막 그 소망을 천국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마지막 소망을 갖고 있는 걸 봅니다. 사실 욥이 이 세상에서 소망을 이제 얻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못 보고 다른 사람도 못 봐요. 다 끝났거든요. 이제 진짜 오늘 내일 하는 지금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구더기가 지금 어미가 되고 자매가 되고 무덤이 아비가 되고 뭐 이럴 정도니까 가족이니까 무덤이 가족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 욥에게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나 다름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너무 놀라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천국이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실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흔한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포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악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벌어졌던 나에게 이루어졌던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세상은 그만큼 악해지고 말세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성취되고 있으니까 나는 끝까지 선을 지켜야 된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선을 행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 되겠다. 이것을 명심하고 또 이 믿음을 지키도록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거는 육신의 소망일 뿐이지 천국의 소망은 영혼의 소망은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소식이 들려오거든. 그리고 그 악한 일이 나에게 닥치거든.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 악함 때문에 악이 받쳐가지고 나도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이런 어리석음도 버리고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비록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을 지켜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악인의 악행에 불평하기보다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악행에 놀라고 분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런 놈들을 왜 심판하시고 가만 놔두세요? 이렇게 불평,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재판장이시니까 심판자니까 하나님께 고소하려면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주세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불평, 원망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 불평, 원망이 깊어지다 보면 결국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 못해, 나 안 해.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선 행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하나님 따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따라가봤자 이렇게 뭐 악인들만 잘 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뭐 손해만 보는데 내가 왜 해? 나 안 따라가. 나 못해. 나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행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정말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성경대로 말세 중에 말세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길을 독실히 행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안 해, 나 못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고난이 임해도 당장 어려운 일이 임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낙심하면 그동안 해놓은 것까지라도 다 없어져 버리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동안 해놓은 것이 억울해서라도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동안 투자해놓은 거 아까워서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뭐 정말 완전히 부도난다면 빨리 손 탈탈 털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절대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한 건 절대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투자한 것은 절대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도둑이 있고 좀이 먹고 또 이 세상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이 쌓이는 것들은 절대 도둑도 없고 좀도 없습니다. 사라질 일이 없습니다. 아니 30배, 60배, 100배 이자가 붙어가지고 몇 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독실히 행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 믿음의 길, 이 승리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앗을 뿌려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물로 씨앗을 뿌리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으로 만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극성을 부려도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아니 흔들리다가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서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로 달려가 반드시 욥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거짓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정도는, 아니 몇 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투자하다가 결국 다시 말짱 도루묵 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진짜 지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혜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지혜일 뿐이고 너희들은 스스로 자칭 지혜자라고 말할 뿐이지 진짜 지혜자는 아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 진짜 지혜는 거룩함과 선에 있다 라고 욥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지혜들을 가리켜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만 우리가 바르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몇 번은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어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못합니다. 몇 번 하다가 교회도 소용없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나도 기도해보고, 나도 좀 신앙생활 해보고, 나도 성경 좀 읽어보고 해봤는데 그래도 소용없더라.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해봤다고 생각하고 더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생활 조금 한 사람 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더 큰 핍박을 해요. 왜죠? 자기가 교회 생활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신앙생활 해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봤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단순히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걸 해야죠. 그걸 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소용없다, 별 수 없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이게 욥의 친구들의 사실 모습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욥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쓴 약이 몸에 좋듯 고난도 유익입니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약들은 대부분 다 씁니다. 약이 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약이 좀 달다, 그런 경우는 사실 다른 것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쓰니까 감초도 집어넣고 또 다른 거 집어넣어서 약을 조금 더 좀 달게 만들 뿐이지 진짜 약이 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몸에 좋은 약들은 다 씁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번창하고 잘되고 좋은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진짜 좋은 약들은 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도 똑같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더 순결한 믿음으로, 더 정결한 믿음으로, 더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은 여기까지는 이제 가해자가 되지만 욥기 마지막 장 그 부분 가서는 하나님께 욥의 친구들이 크게 혼납니다. 엄청난 꾸중을 듣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심판을 하시니까, 판결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욥의 친구들이 할 말들이 없습니다. 그 뒤로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는 욥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셨고, 그 뒤로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겠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도 딴짓하면 더 이상 방법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든 날라리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그 깊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 가지고 교회 들어와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주여주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야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십자가 지는 것이 그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됩니다. 당장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내 지혜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욥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또 나름 지혜롭게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본인들의 신앙 완전 헛것이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나죠. 헛똑똑하면 안 됩니다. 그런 헛똑똑에 빠지면 우리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것 같지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정말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욥도 이 고난의 길을 걷고 나서야 참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인생의 소망은 끊어졌어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영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승리로 세워져가는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